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4주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자신의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드려지는 기도이거나 자신의 욕심, 자신의 복을 채우기 위한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4번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일평생 야베스의 기도, 이 4가지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기를 바라고, 이 기도 때문에 복을 받고 이 기도와 함께 주와 동행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유익케 하고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야베스의 기도보다 더 장엄하고 더 은혜롭고 더 감동적인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그 주기도보다 더 뛰어난 기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은 기도의 마음을 담은 많은 노래들로 가득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야베스는 기도의 위대함,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그분을 붙들고 자신의 모든 어려운 환경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점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소망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마음으로 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주면서 내가 아이를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야베스의 기도가 빛을 발하는 이유는 이 암울한 배경 9절 말씀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베스의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형제들보다 또 모든 여러 백성들 가운데 높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민수기 야베스의 기도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이름들, 역대상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500여 명 이상의 이름들 가운데 특별히 기억하고 특별히 성서 기자에게 반드시 기록을 남겨야만 했던 이분의 기록, 그래야만 했던 이유, 그것은 야베스의 인생이 다른 많은 사람들 위해 존귀한 자로 높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의 삶의 결론은 존귀함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고통, 괴로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름 앞에 또 다른 수식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존귀한 자 야베스. 존귀함과 고통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두 단어가 결합된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 안에 지금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살아온 삶의 여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삶을 존귀케 하고 높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왜 그 아들에게 고통, 괴로움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을까?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지금 절망 중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어머니라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지금 나는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자녀 세대에는 정말 소망스러운 이름 주고 싶어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녀들에겐 좀 더 밝은 미래, 내가 당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뛰어넘는 축복된 삶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엄마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내 배로 낳은 자식이지만 내팽개치듯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통, 이 운명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이름, 그것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 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환경이었다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나에 대한 건강한 자아상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출신이 그러니까, 내 출생의 배경, 그 비밀은 암울하고 불행했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 이렇게까지 살 수밖에 없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
야베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신의 삶을 그냥 고통이나 괴로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죠. 지렁이 같은 자를 들어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삼으시는 그 하나님, 이집트에 430년 종살이 하던 그 노예 신분의 히브리인, 그 핫비루 종살이 하던 자들을 들어서 만국 가운데 높이시고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배반하고 넘어지던 믿음의 열조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들어서시는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추적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 야베스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오후에 드리는 이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요, 야베스가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깨닫자마자 그의 인생 안에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내 인생 안에 새로운 꿈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내 환경, 내 삶의 처지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해답이 안 보입니다. 내 관점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면 불행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 광야의 시간, 아팠던 그 모든 과정들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나는 상처받았는데, 나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석과 같이 빚으셔서 내 인생에 놀라운 주의 영광을 드러낸 도구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 야베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내 과거에 걸어온 족적과 뒤안길로 보면 열등감이요, 좌절이요, 주저앉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보면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가치, 다른 해석을 갖게 됩니다. 혹 지금 고난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고난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내 인생에 큰 시련을 당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그런 고난이 내게 닥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이 내게 미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지요.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형통하기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야베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뜻하지 않는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낙원을 잃어버린 이후 인류에게 고난은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에서는 세상을 고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내 삶의 새로운 실마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왔다가 떠납니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떠나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언제나 기도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여시고, 고난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막혀 있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은혜의 대로를 새롭게 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중에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복도 준비해 놓고 응답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기도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찾아가시면 됩니다.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십시오. 구할 때까지는 하늘 창고에 여전히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구할 때 이후에 그들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있었던 거예요. 구하면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신 것이 만나와 메추락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전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앞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다녔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관계가 없는 관계였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가 구걸을 하게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기 시작할 때 기적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주님께서 바디메오 앞을 통과해버렸습니다. 지났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주님이 지나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앞을 보지 못하는 그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목놓아 소리치기 시작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멈춰 서신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임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적은 나의 기적이 됩니다. 고난 속에 있거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도의 시간인 것으로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나의 고난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안내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이 안내하는 광야 한복판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광야라는 말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는 드바르, 따바르라는 말씀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말씀은 어디에서 임합니까? 광야에서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마다 그들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임하셨습니다. 엘리야는 그같이 큰 능력과 기적을 행했지만 그가 광야의 호렙 떨기나무 로뎀나무 아래 가서 누웠을 때에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때 주님은 만나주기 시작하시고 그때의 말씀 따바르가 드바르에서 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가 있거든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욥은 그 끔찍한 시련을 통과한 후에 고백하기를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고통은 단순히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괴롭게 만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안내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야베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고난은 언제나 미래의 간증과 찬송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내 아픔이 깊을수록 그것은 찬송의 제목으로 더 훌륭하게 드려집니다. 야베스란 이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계명 신청을 하고 싶었겠지만 당시에는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이름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는 존귀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고난이 야베스를 키웠습니다. 그의 모든 환경보다 뛰어난 주님의 손이 고난을 도구로 해서 그를 빚으셨고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화덕에서 불순물이 재지는 것처럼 불같은 시련이 야베스를 믿음의 거장으로 성장시킨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의 모든 어려움은 나를 믿음의 거장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마음껏 간증하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같은 시련이 내게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깊은 밤에 태어났지만 그는 삶을 단순히 운명에다 맡기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 믿음의 도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운명이란 말로 얽매이는 자신의 사슬을 끊어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아무리 읽어도 좋은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복을 주시어 제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셔서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야베스의 4개의 기도가 이 본문에 담겨 있죠. 본문을 계속 좀 당분간 띄워주셔도 좋겠는데요. 야베스는 4가지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는 제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제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네 번째, 저를 해로운 것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이 4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각각 내 삶을 향하신 야베스의 기도, 그것으로 고백을 해봤는데요. 그 기도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다음 페이지요. 복의 복을 더하소서. 복의 복을 더하소서. 운명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이 복 주시면 내 인생이 새로워질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았습니다. 야베스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고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야베스가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이 기도를 기뻐하셨을까를 상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기뻐하세요. 어떤 사람은 야베스 기도가 기복적이지 않는가, 이기적인 기도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판단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녀를 키워본 사람은 압니다. 어려운 환경 중에 정말 자식들에게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뒷바라지도 못 해줬는데 어느 날 그 자녀가 그 어려운 환경 중에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나라고 용기를 갖고 꿈과 비전을 높이 세우고 도전을 하면 우리 부모는 얼마나 기뻐요. 대학 못 갈 형편이에요. 학비 뒷바라지 해줄 수 있는 가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학 가겠다고 고백하고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바를 해서라도 학비 한번 마련해 볼게요. 엄마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엄마는요 뼈가루가 되도록 자기 몸을 다 내어놓아서라도 뭔가를 해줍니다.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면 얼마나 기특하고 예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모든 열악한 환경을 딛고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이에요.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그다지 자랑할 것도 드러낼 만한 인생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다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일꾼으로 살아보겠나라고 결단하고 비전을 가지면 하나님 그거 싫어하시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도전적 기도를 욕심 많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신명기에서 내가 너를 복주며 복주마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이 곧 야베스의 말씀에 응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결정했습니다. 그저 운명이거니 하고 현실에 순응하며 대충 살아가기보다는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믿음의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작은 가능성이 하나님의 큰 능력이 되어서 더 아름답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복 주시고
우리를 더 아름답게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울타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향해 새롭게 지경을 넓혀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에 대한 세 가지 성경적 원리 기억하십니까? 세 가지를 보십시오. 첫 번째는 복은 모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복은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복은 취하는 자에게. 세례 요한 이후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한한 자원은 믿음으로 취하는 자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를 겨우겨우 믿고 내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 받은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자연스럽게 드려지게 되죠. 두 번째는 지경을 넓혀주소서. 지경이 넓어진다는 말은 내 운명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새로운 세계를 향해 도전한다는 뜻이요. 우리는 안주하는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신앙적 고백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세계 최해빈국 중에 하나인 방글라데시는 가난한 나라지만 행복지수가 전 세계에서 1, 2위를 늘 차지했다는 사실을 잘 알 겁니다. 물론 그들에게는 무슬림의 인샬라 그리고 힌두교의 운명론, 결정론이 그들의 사상 세계 안에 가득하게 박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이 처해 있는 모든 것에서 만족하게 사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이 모든 환경이 다 좋고 편안하고 잘 돼 있다는 뜻은 아니지요. 사람들은 쉽게 환경에 적응합니다. 그래서 운명이나 결정론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에 얼마든지 더 복을 누릴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에 안주하고 그것으로 자족하고 살아버리고 맙니다. 닝샤라는 중국 서부 지역 그야말로 거의 사막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 겪고 있는 그 황사가 대체로 그런 지역들로부터 날아옵니다. 그런데 그 닝샤 지역에 가면 그야말로 모래더미밖에 없는 사막이 끝없이 이어지고 그 사막 더미 속에 사람들이 군락을 이루어서 살고 있어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닝샤라는 큰 도시가 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거기 살아요. 왜 살까요? 그냥 살아요.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그게 운명이거든요. 물 한 방울 제대로 나지 않는 땅에서 매일매일 제대로 씻지도 못하면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을 그냥 운명이거니 그렇게 삽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저런 사막에 있는 또 아주 광야 척박한 땅에 있는 도마뱀이나 그 들짐승들이 왜 그곳에 삽니까? 얼마든지 저들이 이동하면 풀도 물도 풍성한 좋은 생활 환경들이 있는데 왜 그곳에 삽니까? 동물들도요 거기 그냥 삽니다.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디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환경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제한하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지금 그나마 이렇게 사는 것도 족하다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여러분이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자족하고 감사하는 생활? 감사해요. 그건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자원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 여러분이 그것을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더 위대한 일을 행하고 싶은데도 스스로 내가 안주하고 있는 그 편안한 환경 때문에 자신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혹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들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지경을 넓히고자 할 때 우리를 가장 가로막는 큰 장애는 저기 바깥에 있는 그 어떤 환경들이 아닙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난이도 높은 새로운 일들이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태도가 더 큰 장애가 됩니다. 야베스 안에 가장 큰 장애가 있다면 그건 아마 열등감이었겠죠. 출신 배경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는 이름조차도, 이름 뭐지요? 야베스요. 그럼 금세 놀림감이 되었겠죠. 언제나 마음속에 움츠러들고 있는 그 열등감, 그게 그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 안에 있는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어 내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할 때 5가지 지경이 확장되어야 한다 나눈 적이 있죠. 첫 번째는 비전의 확장, 비전의 확장. 두 번째는 타인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시키라. 내 인생을 내 개인의 행복으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자로 확장시키라. 세 번째, 인간관계의 지경을 확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들도 마음을 열고 만나보라고 권했습니다. 네 번째, 더 깊은 기도와 영성의 지경으로 확장되라. 새로운 은혜 세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틀, 그동안 내가 안주해오고 내가 익숙해왔던 예배 형태만 말고 새로운 예배 가운데로도 한번 나아가 보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다섯 번째, 나눔의 지경을 확장하라. 내가 받은 복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로 살자,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비전의 확장을 할 때 주어질 만한 그 리스크, 그것을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내 마음 안에 있는 어떤 상처를 대하는 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 몸에도 상처가 생기면 거기 옷깃만 스쳐도 더 쓰라리고 아프죠. 그것처럼 내 상처에 관해서 누가 건드리거나 그 비슷한 이야기만 해도 우리는 회피하고 싶고 그곳에서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마귀도 잘 압니다. 내 안에 있는 열등감, 과거의 썸뿌리, 그런 것들을 붙드는 마귀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속삭일 거예요. 너는 안 돼. 너의 상황을 봐. 사람들이 웃겠다. 이러다가 너 실패하면 사람들이 너 얼마나 조롱하겠니? 너의 인생은 그 정도밖에 안 돼. 제발 너 꼴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할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그와 같은 말들을 속삭임으로 우리가 새로운 은혜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의지를 꺾고 자신감을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시작하고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해서 당장 무엇인가 큰 변화가 오고 금세 문제가 술술 떠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런 것들을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기도 한두 번 한다고 내 인생이 변화되겠니? 그렇게 말할 거예요. 오히려 이 같은 기도를 시작했는데 더 어렵기도 하고 더 일들이 꼬이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움 없이 이와 같은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야베스가 단 한 번의 기도말로 이같이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을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의 일생을 기도하던 그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본문에 요약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안에 이와 같은 기도를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지경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주의 손으로 도우소서. 우리가 하늘의 울타리를 박차고 나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위험이 있더라도 두렵더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손은 창조의 손이십니다. 그 손은 능력이 많으신 손이십니다. 그 손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이십니다. 그 손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손이십니다. 그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붙드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그 손으로 우리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세우셔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시는 손이 됩니다. 그 손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손이 우리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그 손을 의지하는 자는 결단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손을 붙들기로 결정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주의 손을 붙들지 않으면 세상의 악한 자가 내 목덜미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붙들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속이나 악한 자가 나의 인생을 붙들지를 못해요. 내가 주의 손에 붙들릴 때 주님이 우리를 세우고 주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호의 기도죠. 환난을 면케하소서, 근심이 없게 하소서. 어찌 보면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 기도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Keep me from evil. Keep me from evil. 나를 악에서부터 건져주십시오. 여러분,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이 기도는 내가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정을 담고 있어요. 야베스는 악과 단절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악에서 건져주십시오. 마치 우리가 주기도에서 고백하듯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중의 안전장치, 그것을 우리는 예방기도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방기도. 넘어지기 전에 내 영적 강체로 나를 붙들어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야베스 같은 인생 역전이 가능할까요? 과거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내 인생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이 역전이 가능할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휴대폰 판매원으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세계적인 가수로 유명해진 영국의 가수 폴 포츠의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폴 포츠는 영국의 항구 도시인 브리스톨에서 태어났습니다. 4남매 중에 두 번째로 태어났죠. 아버지는 운전기사, 버스 운전기사, 어머니는 슈퍼마켓 계산원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나는 스스로 못생기고 뚱뚱하고 운도 없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그의 별명은 늘 패배자, 루저, 그리고 후줄그레한 아이, 쎄도, 매력 없는 그런 뜻이죠. 이름조차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를 주도했던 폴 포트와 비슷해서 폴 포트, 늘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12살 때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가 화장실 그 칠퍽한 바닥에 폴 포츠를 때려 눕히고 그 위에 올라서서 폴 포츠를 죽였다, 그렇게 선언하고 아이들이 박수치고 그렇게 조롱을 받다가 그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날 미워하냐고. 그랬더니 친구가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폴 포츠라서 미워.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죠. 아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내가 폴 포츠인데 폴 포츠라서 싫다니, 폴 포츠라서 싫다니. 그 이름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미워하게 되었고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장하는 동안에 사고도 많이 당했습니다. 길을 건너다 자동차에 치여 척추에 금이 가기도 하고 자전거 사고로 인대가 끊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공사 현장에 있는 그 철근에 몸이 부닥껴서 얼굴에 치아가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쇄골이 부서진 적도 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는 등록금이 부족해서 교회 경비로서 일하면서 공부했고 졸업 후에 가축 농장, 음식 공장에서 자비를 하고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얻은 직장이 휴대폰 매장 관리 직원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향한 일기예보는 비바람, 허림, 천둥, 번개였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울합니다. 암울합니다.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2007년 3월 어느 날 평범한 영국의 숨은
영국인의 숨은 재능을 발굴하는 프로그램 Britain's Got Talent. 아마 브리티시 영국의 대영제국이죠. 대영제국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탤런트를 개발하는 우리의 여러 프로그램들,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그런 오디션에서 푸치니의 오페라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부른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폴 포츠의 삶에 대해서 세계인이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요? 환경과 삶은 고통, 괴로움이었는데 그가 옛 과거에 대해서 단절을 선언하고 새로운 삶을 향해 걸음을 내딛고 인생 역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한국에도 몇 번 와서 내한 공연을 했는데 가까운 용인에서도 공연을 하기도 했지요. 폴 포츠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받을 때나 학비를 위해서 노동판을 전전할 때도 어린 시절부터 섬기던 교회 성가대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폴 포츠의 음악성은 교회 성가대 지휘자를 통해서 개발되었고 격려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광야, 보잘것없는 인생,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인생,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받던 그 인생을 지나가는 동안에도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스타가 된 이후에 무엇이 가장 좋습니까? 폴 포츠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내 노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이 기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겪었던 어둡고 어려운 시간이 내 삶을 규정하지 않게 된 것이 가장 기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요. 어둡고 어려운 시간이 내 삶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기쁩니다. 여러분을 규정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실패했던 과거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의 삶을 규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고통 중에 있는 어려운 현실이 혹 왕같은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구별하신 친백성된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다른 어느 것도 우리의 가치와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변질시키거나 손상시키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폴 포츠가 오디션 때 불렀던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마지막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사라져라 밤이여, 새벽이 되면 나는 이 길이 여러분의 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둠과 눌림, 상처와 아픔을 발로 밟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십시오.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복에 복을 더하사. 두 번째 기도는요,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네 번째 기도는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오늘 이 네 가지의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작성한 기도의 제목이 혹 있습니까? 성경책에 띄워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요, 그거 있으면 다시 꺼내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 안에 새로운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를 위하여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꾸고 싶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전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셔서 내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 안에 있는 한계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위험과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찬송하면서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